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을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그래서 이번에 꽃꽂이가 너무 이쁜데 이게 하얀 게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부활의 상징을 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꽃꽂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되잖아요. 지금은 또 저거 해서 우리가 매장을 잘 안 하지만 장사된 곳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만 낳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고 세마포만 남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많은 무리 속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이 우리가 살잖아요. 때로는 영이 죽고 심령이 죽고 우리가 침체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 육신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이 죽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겪고 항상 고난을 겪는 거죠. 영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든 자에게 보일 거고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부활의 하나님을 축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모든 자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공중에서 또 이제 우리에게 재림주로 나타나실 거거든요.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셨지만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감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오는가?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내가 부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재림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해서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서 뼈와 뼈들이 말고 살과 살들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육으로 재림해서 올라가고 또 우리가 육이 죽었을 때는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뼈들이 맞고 살과 살들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런데 화장했거나 흙에 묻었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육신의 아픔도 많고 마음의 아픔도 많고 정신적으로 아픔, 고통도 많고
또 영적인 세계의 고난도 많고 육적인 세계의 고난도 많고 심리적인 생활 속에서도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감당했노라. 그리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 것은 내가 부활한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부활절 고난 주간에는 굉장히 영이 힘들어요. 우리 저번에 고난 주간 한 주간 집회했는데요. 우리는 고난 주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서 고난에 극복을 했는데 날씨도 고난 주간에는 항상 안 좋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 고난 주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비가 그래도 간간히 왔거든요. 그래도 막 그런 심한 비는 아니었지만 신기하게 고난 주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모든 자에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쏠쏠 올리면서 우리 3만원 무지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성만찬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떡을 떼는 것은 나의 살이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의 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잔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데 있고 또 매주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 성찬식을 귀하게 너무나 남발해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성찬식을 해도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을 내가 먹는 순간에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해진다. 하나님 이 잔을 마시는 순간에 내가 보혈의 잔을 마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꼭 저는 딴 절기 안 하고 부활절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승리해야 되고 질병과 아픔도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활의 축복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혼의 기쁨과 또 우리의 생활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서 46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그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소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고난받은 것도 전파될 거고 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미개인 나라 그런 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어디라 그랬지? 대만 사람들 그 초청 지금 들어왔는데 어제도 기도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싶어서 엄청 애를 쓴대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또 아주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굉장히 사모해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건너오고 또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령 체험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성령 바람이 정말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이 굉장히 뜨거운 역사를 했어요. 부활의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이것이 막 전파되게 되면서 성령의 하나님 이것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이 부활의 그 축복을 믿고 근데 점점 부활의 이것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도 굉장히 체육관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부활절에 굉장히 의미가 뜨거웠거든요. 그러면 막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고난 중간을 지나셔서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예배에 굉장히 그 수련한 마음으로 예배가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다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고난당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사마리아 유대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베드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 고난과 부활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병상에서 교회 못 가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작은 교회 산돌교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고난을 이기시고 아픔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축복이 온 세상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